18년도 새해의 본교회의 표어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믿음과 또 사랑과 화평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새해는 1월 달에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예정인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직장, 우리 교회, 또 이 벤츄라 지역에 정말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합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날에 바로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순절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오순절이죠. 절기. 이 오순절 날에 하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필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순절이란 50일째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초실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난 날, 그 다음 날, 즉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안식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은 또 무엇입니까? 구약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유대인의 절기들은 그 순서에 따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절기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 초실,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77절, 7번 안식일이 지난 77절, 그 다음날 오는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초실절을 계산할 때는 항상 6월절이 끝나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중요한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인데,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한 주간의 첫째 되는 주의 날, 즉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주의 날,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즉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또한 그 부활을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로부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의 근거는 부활에 있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순절 역시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오순절 역시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날,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신약시대의 주일은 어떤 달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오늘 예배드린 이 주일은 어떤 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동시에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에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며 물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절기라는 것 특히 부활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고 이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절기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바로 교회의 탄생이란 구약시대의 절기의 순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속사의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은 중요한 날이죠. 성도가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주일은 단지 하루 쉬는 날이 아니고 그냥 교회 사람들 만나러 가서 교제하러 가는 날이 아니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서부터 드러난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들을 정말로 믿고 그 구속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들을 정말로 믿고 구속함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주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의 날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성령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고 그것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급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뭐 흥 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시뻘건 어떤 것들이 막 환상 중에 보이고 그리고 방언을 했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성령을 받으면 오늘날도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구속사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은 구속사의 시간표에 따라 순서대로 이미 이루어졌거나 혹은 재림은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입니다.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또 오셔서 물론 재림을 하시지만 또 초림하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 시간표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 단 한 번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지 성령님께서 또 오시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왜냐하면 구속사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이미 오셨고 이 세상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세워진 것이 그 증거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가지고 또 강림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상은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듣는다. 4절에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제자들이. 이때 제자들은 이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한 명 더 보충을 하죠. 한 명 더 뽑죠. 그랬을 때 그 제자의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은 사명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계속 보면요.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에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 각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각국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들,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바벨론 시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죠. 각국에 흩어진 그 유대인의 후손들, 혹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흩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오순절이 끝나면. 그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디아스포라들, 각국에서 모인, 오늘 2장에 보니까 약 15개 나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명들이 나오죠? 그들은 옛날부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방 나라에 수백 년 동안 살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언어가 달랐어요. 그들은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운 것도 없는, 학식이 없는 제자들이 무슨 수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비상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방언이나 이적과 표적은 그야말로 비상수단이었습니다. 이제 막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수단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비상수단, 방언을 통해서 정말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자기들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방언은요,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을 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체가 다른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큰일을 다 알아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었을 때 그 후에 반응들이 나오죠. 2장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도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흩어졌죠. 오순절이 끝나고 흩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여행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미 교회가 바울이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이들의 덕분입니다. 이들의 덕택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책이 완성됨으로써 특별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사도행전과 같은 특별한 이적과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방언이나 표적이나 기사와 이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일은 성령님 자신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무슨 간구하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선교사들의 그 어떤 훈련 중에 필수 훈련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훈련이 많죠. 언어 훈련이죠. 아프리카 현지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래서 언어 훈련 열심히 해야 돼. 아프리카든 뭐 어느 나라든 그 현지의 말을 배워야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말로 전하시겠어요? 그런데 언어 훈련을 하지 않고 오늘날도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성령님만 기대하면 아프리카 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말 할 수 있나요?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선교사로 나가려면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이 외국어를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각국의 민족들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방언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성령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2장 16절 19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역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인데 모든 육체 말 그대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은사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예언하게 하지 않느냐 환상을 보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시대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 말. 요엘 선지자 그걸 예언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어디요?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그 복음을 성령께서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데 누구를 믿게 하세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거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찬양을 불렀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방언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 죄죠. 교만이죠. 그래서 탑을 쌓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심판의 징계로서 하신 일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의 방언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것을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국의 언어들,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모든 언어를 가진 그 민족들이 자기들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언어의 통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뭐 영어로 해도 좋고 뭐 스페니쉬로 예배해도 상관은 없죠. 하나님은 다 뭐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언어와 민족과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비록 오늘날은 오순절의 방언과 같은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오늘날도 성령님은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한인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정말 외국어의 방언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를 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지요. 오늘날 계속 방언을 사모하면서 외국어를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뭐 스페니쉬를 못하지만 스페니쉬를 갑자기 잘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막 성령님께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스페니쉬를 공부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 시간에.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오늘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 더 예수 잘 믿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하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당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한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미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 기록된 말씀들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을 사역하면 자꾸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고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입술로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그랬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니죠. 큰 대단한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때 이후로 이미 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새해에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함께 기도에 힘쓰며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성령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